사도행전 14장입니다. 13장 50절부터 52절을 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13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가? 왜 하필 마태복음 10장을 연결시키게 해놨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분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선언적 지식이죠, 이것들이. 경건한 기부인들, 그 신의 유력자. 그러니까 이게 몽학 선생이고 율법이죠, 그죠? 율법이에요, 그냥 이들이. 이게 잔재 세력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 바울을 박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는 게 뭔지만 아시면 되는 거죠. 왜 떨어버렸지? 여러분, 먼지를 떨어놓고 간다는 얘기는 그냥 썩으라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앞에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썩었다. 육신이 썩는 이야기가 되고 율법이 썩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새 것을 안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새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썩어야 돼요. 그러니까 티끌을 떨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면 여러분 티끌이 뭐였어요? 성경에서 모래잖아요, 모래. 그냥 티끌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아담을. 그죠? 티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티끌이라는 게 본래의 모습이에요, 본래의 모습. 그래, 너는 본래 이런 거지? 자기들의 본래의 모습을, 그 성경 저자가 기가 막힌 말, 경건한 기부인들 그래요. 이건 뭐에 대한 기부인들이에요? 율법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경건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이 땅에. 뭐 유대인만이 아니죠. 도덕윤리, 덕을 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덕 쌓은 사람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난장판을 쳐. 다 그 사람을 닮아간다고 책 읽기 하고 있어요. 물론 필요하죠. 선하게 사는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의인이 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의인이 되는 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본 모습이. 내가 이래요. 그러는 거죠. 내가 본래 이랬어요. 그래서 유력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들이 뭡니까? 힘 있는 자들 아니에요. 힘 있는 자들. 권세 잡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네요. 정중하게 했겠죠. 뭐 박해라는 게 뭐. 두 사람이 티끌을 털어놓고 가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명할 때 뭐라 그래?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뭐라 그래요? 다 털어놓고 가라고 했어요. 왜? 그게 그들을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그 티끌, 그 본래적인 모습, 첫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끌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티끌을 모래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구약 성경을 뭐라 그래요? 그냥 티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더 쉽게 이해하면은 구약 39권을 뭐라 그런다? 티끌 그러는 거죠. 티끌.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왔다 그래. 이고니온의 뜻이 뭐예요? 형상 같은 거, 아이콘. 아이콘이에요. 예. 형상은 형상인데 작은 형상, 리틀. 그러니까 이게 이고니온이 에베소서 가는 길 뭐 다 길목에 요동
요지라고 해야 하는 교통의 요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중심부 남쪽 누가오니아 주에 속한 도시, 대도시 에베소와 다소로 향한 노마 가드의 길목이 있다. 그러니까 다소와 에베소를 갈 수 있는 길목의 요충지죠. 우리나라 말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어딜 가려면 환양 가려면 어딜 걸쳐야 돼요? 대전 정도 생각나네요. 그렇지. 그런 요충지죠. 그죠? 교통의 요충지.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요충지에 딱 도착한.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왜 요충지에 도착을 하게 하는지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지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거는 누구를 제자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까? 제자들은 그 사람 제자들은 지금 주어가 지금 앞부분에 지금 두 사람 연관됐으니까 두 사람을 얘기한 것 같은데. 두 사람. 두 사람. 근데 왜 제자들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10장의 의미를 가지고 온 건가요? 그러면 제자에 대한 그런 의미? 이건 좀 왜 제자라는 말을 썼는지 마태복음 10장의 의미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파송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이 이고니온에 들어가니까 거기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와 헬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게 이제 설설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대조를 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근데 이들이 믿었다. 왜요? 이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와 헬라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해요. 하나. 그래서 믿음이 일어나죠. 해당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속성을 아니까 설명할 게 없죠. 그래서 둘이 같이 갔다는 것도 이해를 이제 아시잖아요. 둘이 뭔지. 쌍수가 가는 거예요. 증인들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그러나가 나오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이제 믿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악감을 품게 하는 선동자들이 등장하고 그 선동에 의해서 악감을 품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좀 잘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공생애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악감을 품겠대요. 선동을 했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대요.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차선적으로 읽으면 악으로 읽어집니까? 여러분 선으로 읽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지금 차선적으로 다음 말이 나오게 기록이 된 거구나 그렇게 읽어집니까? 선뜻 읽으면 뭐로 읽어져요? 네?
방해자가 꼭 나온 것처럼 읽어지잖아요. 그렇게 의도를 했죠, 번역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읽지 마세요. 지금 유대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돼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감을 품게 하는, 악감이라는 게 여러분 악감을 품어야만 되거든요. 모르니까 신지식이 없으면 악감을 품어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악감을 품었기 때문에 두 사도가 오래 있대요.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오래 머문대요. 그리고 주를 힘어 뭐 담대히 말했대요. 담대히 말했다니까요. 주를 힘입어서. 그러면 이 구절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8장 15절을 보세요. 한번. 8장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래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 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주께서 그들의 손을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뭔지 알겠죠? 8장 15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일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했다 그래요. 그죠?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겠죠. 주를 힘입었다는 게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 그러면 표적과 기사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러나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면 은혜의 말씀은 뭐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거든요. 지혜롭게. 그래서 유대와 헬라인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점점 그들이 들어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증언해야 돼요. 내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면요. 계속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성경을 읽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겉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걸 가리켰고 모세를 통해서는 죄인이 돼야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게 어떤 건지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와 헬라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 그 시내에 무리가 나누어 자, 이제 무리가 나눠지죠? 왜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유대와 이방인이 뭔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나눠져요, 여러분. 이고니온에 지금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눠지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딱 나눠진다니까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게 분명해져요, 여러분. 선과 악이 분명해진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충만해져요, 여러분. 자, 유대인들을 자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따르는 거, 두 사도를 따르는 게 잘못 성경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이야기로 못 오고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 갖고 두 파가 생긴 걸로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읽지 마세요. 지금 이 성경은 지금 뭔가를 향해서 가는 차선을 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둘이. 앞에서도 썩어져야 할 것과 썩지 않을 걸 둘을 이야기했듯이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 세대주의가 있는 성경 방식을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리가 나눠져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나눠져야 돼. 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갔으니까 이 둘이잖아요. 처음 보면 둘로 보여요. 근데 이 둘이 나중에 가면 하나로 읽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갔으니까 둘이 돼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갈릴리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그럼 이제 스데반 사건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율법은 죄 지은 자를 뭐라 했어요?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이거 다 누가 당한 일들이에요. 예수가 공생애 속에서 당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둘이 뭔지 이제 알겠죠? 둘은 항상 뭐가 일어난다? 율법을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게 먼저 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도와 더베로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고니온에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하면요, 핍박이 일어나면 다른 곳으로 가세요.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장을 넘기는 거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지역을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세요.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요, 뭐가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요, 여러분. 핍박이. 그래서 장을 한 장 한 장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 핍박이, 내가 성경 읽으면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면 읽으면 읽을수록 핍박이 일어나니까 한 장이 또 넘어가는 게 동력이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 핍박이라는 단어가 뭐가 돼요? 동력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그게 사도행전에서 노림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는다는 게 핍박을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 읽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다른 성에 도착해요. 누스도라 그래요. 더베. 자, 이 누가 오니아라는 두 성이 있는데, 누가 오니아에 또 두 성이 있어요. 지금 계속 뭐만 언급해요? 쌍수를 언급해주고 있어요. 유대, 헬라, 두 제자, 또 두 지역, 두 패로 나눠지고. 이제 14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겠죠? 그럼 둘로 시작해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성경책을 읽으면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지가 확인되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의 차서가 지금 뭘 가지고 가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14장에 등장한 이 차서가 지금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8절로 갑니다. 자, 누스도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 개의 쌍수의 모습을 뭘로 가져와요? 이제 안진뱅이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둘이 있는데 그 둘이 발을 못 써요, 여러분. 둘이. 거기에서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게, 둘을 하나로 묘사한 걸 뭐라 그래요? 안진뱅이. 발을 못 걸어 다니지 못해. 이동을 못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고. 누굽니까, 이 사람? 여러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성경 읽기 하신 분들.
이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죠. 그죠? 38년 된 병자. 또 40년 된 병자. 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38년, 40년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예? 그게 강야 생활이었잖아요. 강야 생활. 그러니까 지금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둘을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뭐라 그래요? 앉아 있다 그래요. 근데 차소가 넘어가려니까 이걸 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앉은뱅이, 발을 못 쓴다. 이동을 못해. 스스로는 절대 이동을 못해요. 맞죠? 율법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동을 합니까? 차소가 넘어갑니까? 못 넘어가요. 차소가 넘어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중간 매개자가 필요해요. 중간 매개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대요. 자, 들렸어요. 듣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성경에서 귀 있는 자가 됐다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13장에서 비유를 말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나서 그걸 해석해 줄 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복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듣는 사람, 안진뱅이인데 걷지 못하는 자인데 듣, 듣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소가 슬그머니 옮겨지고 있죠. 그죠? 둘이 하나로 돼서 듣는 게 됐단 말이에요. 듣는 게. 듣는 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주목해요. 이제는 앞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주목했죠.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 누가 봐요? 누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주목해요, 여러분. 주목을 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듣는다는 게 뭔지, 바울이 주목한 게 뭔지가 합쳐지니까 구원의 믿음이 생길 건지 아니 받을 사람인지를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성경 읽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둘이 막 싸우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걷지 못하는 자로 들키잖아요. 이 모습이. 그러면 이 걷지 못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들어야 돼, 복음을. 마치 뱀에 물린 자와 같은 거죠. 불뱀에. 불뱀에 물린 자를 뭐라 그래? 걷지 못하는 자 그런다고 강야 생활에서. 맞죠? 불뱀에 물린 자가 걸을 수 있어요? 절대 못 걸어요, 여러분. 걸으면 독이 퍼져 죽어. 못 걸어. 단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는 거야, 민수기에서는 노뱀을. 근데 여기서는 지금 들어. 뭐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걸 듣는단 말이에요. 들으니까 바울이 주목해서 봐요. 보니까 뭐라 그래요? 덧붙여놨어요. 나레이터가 뭐라고요? 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위에 이걸 표현한 게 있어요. 여러분 13장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고 작동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48절에 있는 13장의 48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속에. 그래서 슬그머니 지금 나레이터가 언급을 해줬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단번이 일어났다는 거죠. 영단번. 영단번 사건이 그에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힌 다음에 헐어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영단번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영단번이. 큰 소리로 이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뭔지 알겠습니까? 앞에서 13장에 이걸 뭘로 표현했어요? 예? 썩은 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나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큰 소리로 외쳐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뭐가 돼요? 걷는 자가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서 언급된 이야기, 또 요한복음 5장에서 언급된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죠, 우리가. 높뱀 이야기, 불뱀 이야기.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쫙 들어와 줘야 돼요. 찰나로 쫙 지나갑니까? 이런 것들이 찰나로 지나가 줘야 돼요. 지나가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은 13장의 설교나 지금 여기서 표적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나, 여러분 어때요? 이게 같은 거를 읽어집니까? 지금 계속 1절로 14장 1절로 7절까지 보면은 둘을 이야기했는데 둘이 이제 한 사람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걸 걷지 못한 자라 그러고 그 상태를, 그리고 듣게 돼서 그가 그것도 큰 소리를 들어요. 큰 소리. 그것도 거기다 덧붙여 놨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이런 걸 왜 덧붙여 놨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노림수를 뭐예요? 번역자들의 노림수는. 예? 지금 사도행전 읽으면서 네가 요런 데 참여하라는 번역의 의도가 있겠죠. 그죠? 번역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지금? 지금 차소가 또 넘어왔어요. 그리고 강야 생활이 어떤 건지를 보여줬어요. 강야 생활이.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여러분 신들이 내려왔대요. 자, 이게 이상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정상으로 들립니까? 예? 계시가 들어와서 노고스가 된 게 육신이 되는 게 지금 보입니까? 이 말 속에? 예? 여러분 이게 꼭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가서 어떤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읽지 마세요. 그거는 세대주의자들이 읽는 방법. 우리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지금 계속 차서가 넘어가는 이야기를 읽어줘야 돼요. 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모스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두 신이 등장했어요. 두 신. 앞에 유대인하고 이방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신성 이게 선언적인 거잖아요. 선언. 근데 그 선언적인 게 뭐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니까. 천지창조와 문자가 이 제우스라는 게 생기고 또 헤르메스가라는 게 생긴다니까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힘. 선언적 신. 이 제우스의 뜻이 뭐예요? 제우스. 제우스가 뭐 출신이지 않나.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그거 해가지고 이거 아, 한국어는 그냥 제우스 최고의 신
그리스 제신 중에 최고의 신 이렇게 돼 있네. 최고의 신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돼요. 헤르메스는 헤르메스는 뭐 그리스 신의 사자의 이름인데 이게 주로 전령으로 많이 나오죠. 전령, 말하는 자니까.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 언급하다, 그러니까 대화하다, 말하다 그런 데서. 존재는 누구예요? 제우스. 제우스죠. 그렇게 보세요. 그냥 존재는. 그리고 의미는 누구다? 응? 의미는 말하다. 헤레메스. 그냥 그렇게 가도 돼요. 말하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우스를 가리켜 주는 자죠. 그죠? 제우스를 가리켜 주는 자. 그러면은 자, 천지창조는 뭐예요? 제우스죠. 그죠? 문자는 뭐예요? 문자는 헤르메스.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냥 이렇게. 이 둘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한을 가지고 왔대요. 이거 여러분 지금 되게 재밌는 장면. 이게 지금 여러분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드리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로 여러분 줄긋기 되셔야 돼요. 알았죠? 예?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집니까? 장로님 이게 가져요? 이렇게? 이 장면이 지금 여러분 재현되는 거야. 시내산에서의 그 모세가 내려올 때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읽어지시면은 지금 이 나레이터가 이 저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지금요. 보통 재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말을 가지고 논다니까, 문자를 가지고. 그래서 한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고자 해요. 이게 구약이죠, 그죠? 이게 구약이에요, 여러분. 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둘은 종교예요. 그래서 알았죠? 네? 둘은 종교라니까. 선악을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종교 그러는 거예요. 종교. 종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을 즐겁게 해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의식을 못 보이는지 알겠습니까? 네? 세례와 성찬식이 있는 게 뭔지 여러분 스스로가 종교라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제사장이 된 목사들이 옷을 입잖아요. 제사복을. 안 그래요? 제사복 다 입어요. 여러분 세례식 할 때 안 입고 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다 제사장 옷을 입고 자기들이 종교라는 걸 시인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그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는 거래. 무슨 말도 안 되는 갖다 붙이기도 잘해. 그죠? 그런 거 아니. 지금 여기서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뭔지. 신해산 사건과 뭐가 다른지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뛰어 들어가요. 왜요? 이미 이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제물 드리는 일 끝났죠? 해당이라는 장소가 뭐라고 했어요? 이미 이거 끝난 거죠. 종교는 아웃됐다고 가르쳐 준 게 해당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맞죠? 해당은 종교 아웃사인이니까 아웃.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성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새 성전이 지어졌는데 또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복음이 전달되는 곳은 항상 둘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표적과 기서가 일어나면은 이것들이 뭘로 알아요? 신이 왔대. 그래서 기독교가 열광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일어나면은 기독교인들이 열광을 왜? 문자는 못 깨달으니까. 근데 보는 건 할 줄 알아요. 왜?
이 눈이, 두 개의 눈이 선악이 돼가지고 보는 건 신나. 그냥 신이 나가지고 그게 체험이 돼가지고 그게 종교의 종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근성이 뭔지 잘 드러냈고 그 근성을 두 사도가 끊는 이야기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도의 메시지 성격을 이제 볼 수 있죠. 하나는 그들의 종교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죠. 그죠? 그죠? 표적과 기사는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 깨달으세요. 자기들의 본성을 종교로 설명되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진리로 오는 단계에 있는 거지 시작은 했지만 종점에 오지 않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옷을 찢고, 옷을 찢는 게 뭐예요? 막힌 다음을 허는 거잖아요. 막힌 다음을 허는 거예요. 영단번이란 말이에요. 옷을 찢는 거는요. 여보세요?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땅의 모습이 어떤 거다? 당신과 나는 같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가 성육신한 게 설명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같다는 게 뭔지 알죠. 그죠? 네? 성령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자,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래요. 종교놀이 아웃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본래에 가지고 있던 모습이 뭐예요? 종교를 아웃시키겠다고 했는데 인간들은 천지창조를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문자를 주니까 종교를 더 숭배하는 경건주의가 발생하고 포장하는 내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게 선언적 지식이죠.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돌아오게 하려고. 돌아와야지. 돌아온다는 얘기는 회개잖아요. 회개. 이 단어는 분명히 회개에서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시편 146편 6절 한번 보세요. 찾으신 분이 있으면 읽어주세요. 6절. 140. 여호와는 146편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기 보면 영원히 뭐 한다고요? 진실함을 지키셨대. 진실함.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 속에 진실이 있다는 거죠. 진실. 그러니까 지금 선언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실까지 오지 못한 거예요. 진리까지 오지 못한 거죠. 근데 원래는 뭐가 담겨 있어요? 천지 만물에 진실,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게 몇 계명입니까?
사계명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뭐라고 해요? 쉬었다. 쉬는 것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6일 창조에서 머물지 말고 쉬는 것까지 오는 게 안식일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로 끝나면 안 되고 8로 오는 안식을 배우라 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가. 그죠?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8의 일곱째 안식일은 저녁이 아침이 되는 게 없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저녁이고 부활이 아침이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공간복음서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합해 보니까 천지 만물을 통해서는 뭘로 와야 돼요? 안식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안식으로. 안식으로 와야 안식일을 배워야 진리로 가는 통로가 생겨요. 그래서 안식의 주인인 예수가 와서 천지 만물이 뭔지 이야기해 줘야 돼. 그게 다 내 이야기였어 라고 가르쳐 줘야 돼. 6일 창조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라니까.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앞에서는 천지 만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베드로 설교에서요. 안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뭐가 나와요? 바울의 설교 속에 천지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천지 만물이라는. 그래서 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곱씹으셔야 돼. 왜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지? 천지 만물이 왜 등장하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의 숙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이걸 푸셔야만 앞으로 사도 바울이 천지 창조를 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오는 걸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왜요? 크로노스상에서의 이방인들, 세대주의가 설명하는 그 이방인들은 신지식을 어디서 얻었어요? 천지 창조에서 얻었어요. 유대인들은 신지식을 어디서 얻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얻었다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조상을 통해서 얻었고 신지식을.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이 어떻게 지금 들어오고 왜 이방인들과 관계된 천지 창조를 가져가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율법과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합니까? 다 말아 불태워 버린다고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다 한꺼번에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좀 번역이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방임을 했대. 니들 허용했다 그런 뜻이죠. 니들 그냥 이대로 살아라 하고 버려두셨대요. 이 말이 번역이 맞는 표현입니까? 아니 성경이 언제 버려놔요. 사람들을 버려놓는 거 한 번도 없어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방임이란 언어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무긴, 과거에는 무긴이라고 그래요. 뭐요? 버려두다, 허락하다, 혼자 내버려두다, 맡기다, 놓아두다. 그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죠 지금 네, 이 혼자 단어가. 두다, 네. 허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과연 그 지금 번역된 언어들을 가지고 오면 어떤 단어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지 만물을 가지고 방임하도록 내버려뒀다. 뭐 그렇게 읽어도 되네요. 그죠? 어느 기간까지, 차서가 찰 때까지는 그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맞죠?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지금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사람들이 살아온 세계의 모든 가치관들이 어떤 건지 이런 지금 여기서 종합해 주고 있어요. 선험적 지식이 뭔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세대주의가 보는 관점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세대주의가 보는 관점을? 아니죠. 너희가 보는 그 존재의 모습에서 그 다음 걸 보라는 거죠. 그 다음 거. 얘는 이걸 못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를 내려주는 게 왜 내려줍니까? 땅에 결실을 맺게 하는 게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꼭 그렇게 열매를 맺을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교육이잖아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결론이 뭐예요? 제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 신이 왜 선악인지 알겠죠. 그게 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선험적이 되는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자꾸 생각하라니까 짜증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는 힌트만 주는 거예요. 힌트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해야 될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멈추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음으로 넘겨주고 한다니까요. 자, 지금 보편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두 신을 잠재웠어요. 선험적인 걸 가지고 그들을 잠재웠다니까요. 천지 만물 창조를 가지고 그들의 지식을 넘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냥 이해가 빨라요. 왜냐? 선험적으로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과연 선험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러니까 제우스와 또 다른 신, 뭐? 이름이 뭐? 헤르메스. 헤르메스. 요 두 신의 이야기는 천지 만물이에요. 알았어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두 신이 너희들에게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한 게 아니라 뭐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신지식이 전달된 거예요. 그들의 신지식은 뭐예요? 땅에 소산물을 주는 신이 누구였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뭐였어요? 바알과 아스라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구약에서는 바알과 아스라로 설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가 싸운 이유가 뭐예요? 누가 비를 내려주느냐는 거예요. 비의 신을 이들은 뭘로 알았어요? 바알로 알았다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와서 엘리야와 싸우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불의 신을 불러서 불의 신이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게 뭐고 여기에 이 이야기가 왜 그 이야기하고
같이 줄을 볼 수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죠. 참, 오늘 줄구은 게 너무 많죠. 공부할 양이 보통이 아니죠. 안 넘어갈 것 같아, 이게 지금. 많이 읽으신 분들은 슬슬 넘어가겠죠, 그래도. 자, 그래서 제사를 못하게 해요. 구약이 완료됐죠. 이게 영단번이에요, 여러분. 영단번은요, 꼭 예수가 죽어야만이 영단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은 영단번이 일어나요, 여러분. 영단번. 그게 영단번의 힘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딘에 와서, 자, 이제 안디옥과 이고딘, 이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이 이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러 가는 곳마다 따라왔듯이 계속 따라다녀요. 예수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르치는 곳마다, 표적을 일으키는 곳마다 따라온 무리들이 있었죠. 첩보원이 있었잖아요. 그 첩보원들이 계속 있는 거야. 첩보원들이. 그러면 성경에서의 차서의 역할을 하는 이 첩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첩보원들이 결국은 몇 명으로 등장해요? 20장 가면, 21장 가면 40명으로 등장을 해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안 먹겠다고 금식을 선언한 자들이 된다니까요. 이게 이들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제 이동은 경로에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핍박자로 등장해요, 이것들이. 그러면 예수를 핍박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서기관들. 그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 저자가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 모습을 이렇게 가져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을 거놓고 읽으면은 성경 읽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충동을 일으켜요. 충동을 일으키는 건 뭔지 이제 알죠, 우리는. 예? 이게 광야 생활의 모습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 알았다니까요. 이 말이 뭔지 알겠죠? 이게 죽음과 부활이 언급된 단어예요. 그죠? 그냥 그렇게 읽으세요, 여러분.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징이기 때문에 죽은 걸로 알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 번역자들이. 그냥 여긴 죽었다고 번역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버려 버리게 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용어를.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죽었다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죽음과 부활로 읽어집니까?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두 신이 어떻게 죽는지 봤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 자가 죽어야 된다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들에게 죽으라고 설교하지 마시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니까. 그들은 던지는 게 돌밖에 없다니까.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스테반이 죽은 게 그냥 죽은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죽었다니까, 여기서. 그리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요, 여러분. 더베로. 지금 전도 여행 지도를 펴놓고 줄을 걷고 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지도를 줄을 치면서 가보세요. 그리고 그 지역의 뜻을 거기다가 적어주시고, 알았죠? 그게 혼자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도에다가 단어의 뜻까지 적어 놓으면은 성경 저자가 지금 장서라는 걸 가지고 무슨 장량을 치는지 알게 된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더베로 왔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도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이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죠. 1차 전도 여행을. 그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이제 성경 읽기가 시작했다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렇게. 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잘 배우셔야 돼요. 일로 갔다. 시작을 안디옥에서 해가지고 쭉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크게 한마디 해줘요. 뭐라고요? 뭐라고 부탁해요? 믿음에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무르라. 여러분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일어나도 한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한 마음. 알았죠? 마음에 굳게 가지고 계시란 말이에요. 성경 읽기가 이러면 막 혼란이 생기고 막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확인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권고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가 어떤 건지 알겠죠? 많은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환난. 이게 성경 읽기예요. 이게 삶이고요. 그래서 저는 삶이 뭐냐 그러면 성경 읽기라 그러는 거예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각 지역에 장로들을 세워주고, 그 얘기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죠? 가르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거는 13장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따로 세울 때 하던 표현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비시디아 가운데 지나 밤벨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래서 이제 출발지에 다시 돌아온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줄긋기가 되고 그런 줄긋기들이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뭔지를 확인하시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되새김질했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저자가 지금 이 장서들을 언급해 주면서 되새김질을 우리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 이거 은혜밖에 없어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눈에 들었어요, 여러분. 눈에 들어간 사람이라니까, 눈에. 은혜라는 말이 눈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신의 눈에 들어갔다니까. 신의 눈에 들어갔으니 뭐밖에 안 보여요? 그거밖에 안 보이죠. 그걸 의롭다고 하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은혜는 의를 발생시켜요, 여러분. 그들이 이리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자, 이게 이제 14장이 끝나는 장면이에요.
보고를 하죠. 이방인들에게도. 그럼 누가 했던 보고예요, 이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10장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11장에서 교회에 보고했듯이 똑같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하는 건 뭐예요? 열매죠. 너의 열매. 보고를 받는 사람들의 열매죠. 그러면 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둘로 시작한 것이 하나로 끝났죠. 내용이. 그죠? 여러분 14장은 둘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나는 내용이 된 거예요. 하나로. 이게 전도 여행이에요, 여러분. 땅은 둘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로 그래서 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로 위해서 영단번이 꼭 일어나야 돼. 그래서 바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차서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이 차서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된 사람들은 이 차서가 없어요. 끝났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고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이 어려운 것을요. 땅의 언어는요, 표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러니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 둘로 시작해서 하나로 끝이 납니다. 그 말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다 그래요. 믿음. 믿음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세요. 믿음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 성경책이 둘로 읽어지고 상징이 있고 진의가 있듯이 여러분 꼭 하나로 오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